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로. 그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큰맘 먹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게 생각하다가 1절부터 이제 좀 난관에 부닥치게 되는 게 이제 족보죠, 족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또 누가 누구 낳고 누구를 누구 낳고 뭐 발음도 어렵고 이름들이 막 이러다가 보면은 보통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기록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작하면서 이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족보 가운데에서 마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족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민족은 이제 유교 전통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족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은 족보 하나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히브리 사람들의 족보와 우리 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족보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족보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죠?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죠. 만약에 제가 이제 집안에 족보에 이름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심한 말도 뭡니까? 네 이름 족보에서 빼버린다. 이런 말이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이름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나라 개념 속에서는. 근데 이 히브리 족보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한국 족보에서는 모든 있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족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선택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족보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세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는데 세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명을 기록하고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까지 14명을 기록하고요. 바벨론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명을 기록해서 14대, 14대, 14대로 세 시대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대는 뭐 정확하게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 때이냐면은 바로 다윗 때부터 바벨론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다 왕들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상하에 보게 되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의 내용과 이 역대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가 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솔로몬부터 우시야까지 7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을 정리하면 이런데요.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해서 우시야까지 7명. 그 다음에 요담부터 또 여고냐까지 해서 또 7명. 그래서 14명을 다윗 때부터 바벨론의 시대에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3장에 가게 되면은 이 왕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솔로몬부터 요람까지는 일치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역대상 3장에 가게 되면은 요람 다음에 몇 명의 왕이 더 있습니까? 3명의 왕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이 요람이 우시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5대 정도 얽혀가지고 이제 관계가 그런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요시야와 여고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역대상 3장에 보면 누가 있어야 되죠? 여호와김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까지 14명만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더 많은 왕들이 뭐예요?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 족보를 볼 때, 성경 속의 히브리 족보를 볼 때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 족보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게 히브리 족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 말에서 만약에 A가 B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꼭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8절에 보면 분명히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요람과 우시야의 관계는 한 4대 5대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람은 우시야를 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히브리 말의 표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 표현에서는 만약에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그럼 이건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개념에서의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꼭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2대, 3대, 5대, 6대 정도의 관계를 설정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A가 B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히브리 족보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여러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근데 그 족보를 우리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 시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시대의 개념이 뭔가를 먼저 이해하는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족보의 개념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뭐예요? 거슬러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담이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라면 그럼 그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지구가 6천년 전에 지금 만들어졌다. 근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15억 년 전에 뭐 40억 년 전에 뭐 지구가 만들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 족보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창세기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여러 족보들은 뭐예요? 다 기록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셀렉티브, 선택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그 다음에 또 A가 B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 그대로 쫙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이 지금부터 6천년 전의 이야기네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 중세 때부터 시작됐는데 한국교회의 성도님들 아직도 그 얘기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님을 우리 성도님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비교하셨던 것처럼 역대상하와 마태복음 1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족보가 일치하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게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해 봐도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공격의 이유가 됩니다. 왜 같은 족보인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태복음 1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이야기하는 게 왜 다르냐? 우리가 이제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하면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왜 다른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개념으로 보니까 역대상과 마태복음 1장이 차이가 있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우리 문화의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족보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족보의 개념은 틀린 게 아니라 차이가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에 성경의 역사적인 진실성에 대한 공격을 할 때에 왜 이거와 이것이 다르냐?
왜 차이가 있느냐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족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빨라서 힘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겠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분부하여 가르친 게 뭔가를 알아야지 제자를 삼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역사적으로 이거 봐라, 지금 마태복음 1장을 보여주고 막 역대상 보여주면서 이거 차이가 있지 않냐, 이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도, 누가 와서 주장한다 그래도 그러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히브리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책이 아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들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그걸 잘 메모해 두셨다가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차이점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는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요, 1장 1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계보라,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족보 그런 뜻인데, 그 우리나라 말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The Book of 계보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의 책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워딩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헬라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영어와 한국어를 번역하면 어순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헬라어를 영어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면은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계보라라는,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오스인데요. 이 게네시오스는 히브리 단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게보라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는 게네시오스, 히브리어로는 뭐야? 톨레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라고 했을 때 족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뭘까요?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근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는 6장 9절에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어떻게 반복되냐면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2장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우리나라 말로는 내력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도 역시 뭐예요?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해서 자꾸 번역 얘기를 해서 쑥스럽긴 한데 예,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찾느냐, 번역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신데, 그걸 이제 진짜 35년 동안 하신 선교사님하고 계셔서 아이고 죄송하지만, 예. 그 뭐냐면 이제 번역한다 그러면 뭐야? 하늘과 땅의 족본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같은 단어인 거, 같은 단어. 그러니까 근데 6장 9절뿐만 아니라 10장 1절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1장 27절에도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 2절에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에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면 장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눠진다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장절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 말이 쭉 써 있고 헬라어가 쭉 써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끊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특별한 문구인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장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리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는 또 뭐예요?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 그리고 노아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고 10장에서 또 야벳의 족본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야벳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장에서는 데라의 족본이 이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구분해주는 내용을 구분해주는 역할이 바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창세기에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톨레도트, 모못의 족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첫 문장에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하는데 1장 1절에서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를 시작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마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다시 한번. 이 표현이 창세기에 독특하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다 창세기 그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뭐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했던 걸까요?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 왜냐하면은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의 주제가 뭐예요? 책 이름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핵심 주제인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핵심 주제인 그 창세기의 문구를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다 사용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된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지금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때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되었다,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창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계보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정도로 만약에 예수 오심의 의미를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절반뿐의 목적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구원관이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이 너무 감사해. 기뻐. 여기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 건데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작하고 싶은데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구원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 개인의 삶이 아직 분리된 것처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의 항상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 갖고 있는 불교의 개념이 가득 차 있어요. 극락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당도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천당, 극락 이런 불교적인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런 극락과 천당의 걸로 비유하게 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나라에서 무엇이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극락 간다, 다른 사람과 별반 없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공군 학사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 이제 학사 장교로 갔는데, 공군에 가면요, 이제 장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송 장교였고, 막 장교들이 되게 많은데, 공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공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군에서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그러면 공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계층은 조종사들이에요, 조종사들. 그러니까 공군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조종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소위여도 조종사 소위냐, 저같이 이제 학사장교로 온 이제 수송 소위냐, 이거 완전히 계급이 달라요. 계급이 완전히 그 차이가 다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부터 이제 그 공군에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요. 한 명을 양성하는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기업인 현대, 삼성, 그때 대우도 있었는데, 이 세 기업이 이제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연봉이 2만 불 정도였어요. 2만 불. 그때 당시에는 2만 불.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그때는 압구정동 아파트가 제일 대치동보다 이제 압구정동이 이제 비쌀 때였는데, 압구정동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 한 2억 정도 할 때예요. 근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돈이?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10억이.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들어가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조종사 10년을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F-15가 최신 전투기잖아요. 210억이 들어가. 한 명 키우는데. 그리고 최소한 뭐예요? 7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70억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다 국가의 뭐죠? 세금이잖아요. 세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예요?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군의 고민이 뭐냐면은 이 조종사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면은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럼 10년이 딱 마치고 나면 그 조종사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잘하시네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민간 여객기 조종사로 이직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뭐 아시아나 이런 데서도 전투기 조종사가 오면은 특별히 훈련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종사들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딱 10년 복무 끝나면 바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공군의 고민은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23세, 24세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10년이면 30세, 34이에요. 한참 뭐예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싸워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럴 나이에 이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항상 공군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고민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작년 기사인데 뭐예요? 여기 지금 100억을 들여 키웠는데 전투기 조종사 유출 심각. 이게 작년에 난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키웠는데 그 키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물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기 가족들 가운데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계시다 이직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뭘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다 있다라는 걸 저도 이제 알지만은 근데 뭐냐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직해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함께 세워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구원하였는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기뻐하기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그 나라에 헌신도 하지 아니하며 그 나라를 함께 예수님과 세워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마치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군인을 키웠는데 그 군인이 나라를 봉사하지 않고 그냥 이직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이 시대의 신앙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내 가족 구원받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마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때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세상에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께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헌신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 천국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족보 안에 5명의 여자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다바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족보에는 원래 한국도 그러고 히브리 족보에도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야? 집안의 대표는 항상 누구였죠? 남자죠, 남자. 여자는 집안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다 여성분들께서 다 집안의 대표시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사실인 거죠. 오랫동안 남자만 집안의 대표. 그러니까 족보에는 집안의 대표가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들 이름만 들어가지 한국도 그렇고 히브리에도 여자 이름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5명의 여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5명의 여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다 부정한 일을 행한 여자인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근데 시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성경에 벌어졌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합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땅의 어떻게 해요? 기생이었죠, 기생. 근데 이 기생이었던 여자는 뭐예요?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죠. 기생은 뭐예요? 여러 가지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하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뭐예요? 살몬과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족보에서 보게 되면은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그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룻인데 룻은 뭐 성적으로나 막 이런 거로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룻기는 있지만은 룻은 어떤 여자예요? 이방인의 여자, 이방인 여자.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는 뭐예요? 이방인의 여자는 부정한 여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여인과 다윗의 관계도 뭐였어요? 부적절한 관계였죠. 물론 다윗의 탐욕 때문에 희생당한 여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을 낳는 과정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는 물론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뭐를 하죠?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뭐예요? 뭔가 그 내막을 모르면은 이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마리아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자가 다 뭔가 부정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명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살아셨던 당시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요,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서로 터치도 안 하려고 할 만큼 부정한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처음으로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래서 유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막 기록하는데 그 족보에 설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 혈통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성경적이진 않죠, 그죠? 예. 빼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부정한 이방인이고 부적절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감없이 그냥 족보에 다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늘 무시하고 천대하고 있던 그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족보를 통하여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2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걸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초자연적인 역사,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 수 있냐고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도 걸을 수 있었으면 지금도 걸어야 되고, 그때도 5,000명을 먹었으면 지금도 5,000명을 먹어야 되지, 왜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되느냐.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5명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으로서 부적절한 일을 하는 5명의 여인이 족보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어도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면은 빼야 되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이것이 굉장히 신앙의 기초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대한 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또 뭘까요? 주변에서 성경이 다 꾸며낸 이야기야 막 이러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니다, 봐라,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면 이 여자들이 여기 기록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는. 이게 역사 속에서 사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기록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봐라, 성경이 이런 이야기는 거 보면 이게 과연 꾸며낸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의 여인들이 그렇고 부적절한 모습의 여인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때때로 지금 뭐 다 잘 살고 있으면요 이 말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 무엇인가 깊은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인간이 갖게 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내가 곤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면요 만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자기는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 내민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늘 마음가운데 품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용납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평소에 이것이 아무런 영적인 능력으로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의 깊은 고민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치더라도 내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붙잡지 않고 사단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아. 아무도 너에게는 없어.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용납받을 수 있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다 주님 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마음속에 딱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또한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저 인간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절대.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인간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예수 오심의 의미를 실천하는 중요한 첫 스텝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하게 4가지 실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4가지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면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사실에 대해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 사명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는 핑계할 수 없는 그 4가지에 대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섬김의 모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번 제가 우리 청지기분들에게 이 VIP 카드를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인원수대로. 다 한 장씩 받으시고 여기 모자르시면 2장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 저도 지금 주변에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대학교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30년을 넘게 지금 사역하고 막 이래가지고 30년 가까이 사역해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막 생각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름 적으세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지 마시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의 모임 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이 지갑에다가 탁 놓으세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빼서 쓸 때마다 이거 같이 나오도록. 그럼 크레딧 카드 한번 쓸 때마다 한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김의 모임을 시작할 때에 시작 기도들 하시잖아요. 성김의 모임 때 시작 기도 안 하고 성김의 모임 시작하는 청지기분 계세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근데 만약에 청지기분들 가운데 시작 기도할 때 30분 동안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성김에 시작하는 청지기들 계세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기도 30초 하잖아요. 잠깐 20초 30초 성김에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우리 모두가 자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성김의 모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갖고 다니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참여할 수 있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한번 기도하고 그런 대답을 해보세요. 기도해봤는데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확실하게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압니까? 이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첫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예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서 그걸 함께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심령이 회복되어질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대의 풍조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삶의 결단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시작점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그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큰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은혜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